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전장을 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깊고 그리고 가슴 벅찬 내용으로 다가오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빌립보서가 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짧은 성경입니다. 한번 전장을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가 보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오른쪽이 동양, 그리고 왼쪽이 서양. 물론 이제 요 지역들은 지금이 이제 튀르키예, 터키 요 지역들은 지금도 이제 유럽으로 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는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이고요. 요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보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고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는 데가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쪽에는 이제 아가야,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에 속했고 마게도니아의 도시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데 이 빌립보를 두고 마게도니아 첫 성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행 끝나고 다시 2차 전도행을 지나가는데 원래는 여기 갈라디아 지방, 여기 지방에 있는 1차 전도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전도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받고 이 바울과 그 일행 전도대가 여기에 있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첫 성이라는 곳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루디아 속에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약간 좀 배경을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이름은 이 빌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이 황제의 이름이나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도시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어느 정도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그 당시에 이제 금이 생산되는데 굉장히 좋은 금이 생산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마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리품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로마가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못하니까 이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에 이 빌립보로 이주시켜서 여기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군대용의 전쟁 용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싸움 1장 30절만 해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시민권을 염두에 둔 이런 표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런 측면들이 이제 로마의 이런 어떤 퇴역 군인들이 여기에 살면서 이런 영향을 끼쳤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곳에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냐? 바울,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편지를 썼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등은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게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살펴본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여기에 문이 있지만 이 문은 이제 후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 빌립보 감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산속에 이렇게 굴같이 음침하게 되어 있는 이런 데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갇힌 적이 있고 매맞은 적도 있는데 빌립보 감옥이 그때 감옥일 수도 있는데 여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빌립보라는 도시고 여기에 세워진 도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이곳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1장 8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 쏟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무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됐죠.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뜻으로 살펴보면 향수병 걸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향수병이 걸릴 정도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몇 개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원했던 그 전도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간 곳이고 그곳 속에서 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갇힘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유럽 땅 가운데 심어준 그 첫성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가면 막 이런 표현들 써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데 너희들이 이런 너희가 준 것을 에바브로디 편에 내한테 주었는데,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거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정말 버거울 정도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한 그 교회도 역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힘겹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고 기도했고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정말 기쁘다, 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 보실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내가 슈퍼맨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짠하고 다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런 어떤 복음사역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해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힘겨운데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는 이 교회 성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것, 그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 이거를 한자말로 표현할 때 비하, 그리고 승기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의 핵심 중에도 핵심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분을 본받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이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아마 낮아지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는데 죽음의 그늘 아래까지 권세 아래까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걸 한자말로 표현할 때 비하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을 때에 서로 막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 비하와 승기라는 부분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입니까? 보시면요 바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비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품는 것입니까? 품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형으로 대답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게 뭐지? 내 구원받은 게 사라져서 또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뒤 문맥 성경을 모르면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미래형이 되는 거죠. 미래형.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우리는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이런 순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예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논리적 순서에 다 따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선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중생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회개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놓으시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칭의로 받았으면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점점 더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느냐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연약한 자가 그 앞에 서면 죽죠.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도 역시 영화로운 자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옛 습관이, 옛 그 쓴뿌리가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성화, 이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 이 견인, 이것도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는 것, 그리고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져 갈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것들이니 해놓고서는 너희들이 이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녹록지 않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화 견인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너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뭘요?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우리의 열망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이 일으켜서서 그것들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했습니다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열망시키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내시는 것,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왜요? 옛날에는 이것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들이 생기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가면 주님 뭐 주실랍니까? 무슨 복을 주실랍니까? 이제 이런 신앙은 좀 탈피하고, 이런 기복 신앙은 좀 탈피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이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시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울도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도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열심으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 여러분,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면 이거는 그냥 각오지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죽음, 이런 단어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뭐예요? 내 몸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 아까 말했던 성화, 아까 말했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프로필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 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많이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빌립보지만 그들의 모든 법칙들은 다 로마법을 따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혜택, 유익, 방식, 특권, 이런 것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빌립보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법에 영향을 받아서 그 특권, 로마의 특권, 로마의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민권 여기에 좀 먹먹하고 좀 감이 안 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라는 것은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귀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안 다가오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로마에서 온 그 퇴역 군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빌립보에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 로마의 혜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지금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는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모습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진 사람, 그게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빌립보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멸망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누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빌립보에 사는 그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혜택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늘의 그 혜택을 누리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그것으로 특권을 삼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시민권 가진 다답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으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땅에서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 영광, 그 광채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형체를 가지고, 몸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특권을 행사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시민권자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권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 앞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나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다가 힘겨울 때 우리 시민권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님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생각하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힘겨움과 어려운 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